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대로 보면 퍼즐 조각과도 같아요. 퍼즐 조각과도 같아요. 그래서 퍼즐 조각, 어떤 사건을 만나듯이 그 퍼즐 조각 하나로는 전체 그림을 끼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가끔씩 헤맬 때가 있죠. 또 답보상토록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 끼워서 온전한 그 완성된 그림을 맞추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오묘하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는 간섭이에요. 간섭.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사시대에 망해가는 한 가정, 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롯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13절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룻기서를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율법에 기록된 두 가지 그 가족 관계의 그 관습, 커스텀을 이해를 해야 돼요. 풍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룻기서에선 이런 가족에 관련된 풍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가 되면 룻기서가 그냥 읽혀져요. 이게 이래서 이러구나.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그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기업 묻는 자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고엘이라는 것은 친인척이라는 뜻이에요. 친인척. 가까운 친인척.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1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을, 가족에 관련된 법을 또 아셔야 될 것은 수혼법입니다. 수혼법. 수혼법은 무엇이냐면 자식이 없이 형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형제와 그 형제를 위해서 친인척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수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룻기서는 고엘 정신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또 사연이 있어서 그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로 가게 돼요. 그리고 빚을 져가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친인척들을 위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고엘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없어 죽은 형제, 그 친인척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수혼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그 가문, 우리는 한번 잠깐 또 가계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가계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엘리멜렉의 강림이에요. 엘리멜렉의 루키스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계도예요. 엘리멜렉과 누구와 결혼해요? 나오미와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됩니다. 그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름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과 이 말론과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두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그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이들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서 지금 말 그대로 이민 간 거예요. 이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민을 간 거예요. 다 팔고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서 그 모압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완전히 쫄딱 많은 거예요. 그곳에서 그 가게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곳에서 가자마자 누가 죽냐면 1장 3절에 보면 루키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바로 3절과 또 5절에서는 두 아들까지 죽어요. 두 아들까지 죽는데 두 아들만 죽었으면 다행인데 그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모압 여인, 그 말년의 아내는 오라고, 그 다음에 기론의 아내는 루시입니다. 근데 남편이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 가로 세 사람만 남은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과부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긍휼과 가난한 자를 대표하며 상징하는 보호해줘야 될 대상자를 지칭할 때 고아와 과부를 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바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대상들이 바로 이 세 명의 과부만 다 남은 거예요. 남자라고는 1도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에 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나오미가 이야기하세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 나라 신, 너희가 섬기는 신들대로 가라. 나는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하면서 그 여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르바는 냅다 떠나요. 그러나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여쳤던 것을 보게 돼요. 1장에서 벌써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의 형상을 보니까 완전히 어떤 꼴이에요? 거짓꼴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짓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땅에 가서 거짓꼴이 돼서 돌아온 것처럼 거짓꼴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맨 처음에 그인 줄 몰랐어요. 너무 인생을 험하게 살았던 그 지난날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저 사람의 삶 속에서 피곤이 느껴지고 주름이 그냥 인생의 그 쇠파에 시달려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나오미가 돌아오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사람들이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희락,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그의 지나온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라가 무엇입니까? 쓴일이에요. 고난이에요. 바로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죠. 19절 말씀, 1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유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면서 자기를 마라라 부르지 그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각주 나오죠. 각주이 뭐예요? 나오미는 희락이에요. 그러나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들, 그들이 만난 인생의 퍼즐들은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이 맞춰지지 않는 그 인생의 퍼즐 조각들, 우리들은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장고의 시간을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깊은 그 고독의 터널, 눈물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운명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것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2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룻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보아스 역시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 모든 상황이 우연히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저 소녀가 누구냐 하면서 그 종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잠깐 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베를 자들을 거느려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저 소녀 누구야? 라고 사환에게 물어요. 그때 사환이 알려주죠. 6절. 이번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는 나오미는 자기와 일가 친척인 거예요. 일가 친척인 거예요. 결국은 아까 기억 물을 자라고 그랬죠. 기억 물을 돌아왔는데 두 과부
첫째, 여러분, 그건 오르반 떠나갔고, 나오미와 룻만 온 거죠. 그래, 과부는 어떠한 아들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도 없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인척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끊길 그런 위기 속에 놓여있죠. 그 상황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결국에는 마지막 룻기서 4장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룻을 인테키에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속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거부입니다. 룻은 빈털터리로 돌아온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제 그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문이 멸문지야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바로 생명이 잉태됐다라는 것은 배가 끊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돌아왔던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현숙한 이 여인 롯 그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가문의 이야기, 그 한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리서 21장 25절 말씀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전혀 무관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시대, 자기가 법인 거예요.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이 사람의 법대로 따르고 저 사람의 법 따르고 다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혼란기입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그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했어요. 빈털터리.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생명의 인탕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가진 건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오미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생명의 회복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하면서 이야기하죠. 지금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출생한 그 아이를 안고서 지금 나오미가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이는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해요. 생명의 회복자. 더 이상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가문이에요. 그죠? 과거 두 사람만 남았는데 무슨 생명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따르고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이로 인해서 생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새신자가 한 사람 오면 교회가 생기가 넘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한 아이의 생명, 그 한 아이의 생명이 출생하면 그 집안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 모든 분위기가 다 누구에게 맞춰져요? 아이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에게 맞춰져요. 집에서 제가 없는 습관이 하나가 생겼어요. 물티슈를 가지고 바닥을 잘 닦아요. 왜 그러냐면 하원이가 보기만 하면 막 입에다 주스 먹기 때문에 막 내보고 막 조그만 것도 막 입에다 막 집어넣어요. 지저분한 거 잘못하면 먹고 애 탈날까봐 치우고 쓸고 닦고. 모든 관심이 바로 그 생명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의 회복자, 그 가문이, 망해가는 그 가문이 바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라, 괴로움이라 불렀던 그 여인이 다시 그 이름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나오미, 너의 본 이름 히락, 히락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그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해서요? 그 생명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에요. 오벳. 근데 이 오벳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경배자라는 뜻입니다. 경배자.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 바로 예배자.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하면서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오벳은 다윗을 낳는 그 오벳을 통해서 또 누가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예요.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또 누가 나요? 다윗이 나요.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이 밑그림을 크게 놓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퍼즐 조각과 같은 그러한 환란, 그러한 시련들, 엘리멜렉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남편이 죽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이라는 땅에 왔는데 두 아들 다 죽고 텔레비에 가는 쫄딱 망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온통 퍼즐 조각이 이리 섞이고 내 인생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막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맞춰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우연이지만 여기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만났죠. 그게 우연히가 아니고 핏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셨어요. 우리가 만난 사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건들, 만난 일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1차 수련회 때 지선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참습니다. 근데 지선 전도사님 잘 알잖아요. 다이얼 기도회 때 우리가 것처럼 그 배우자 어떻게 만났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 신기 당근마켓이 어디예요? 그거 사러 갔다가 거기서 그 신랑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면서 이제 그걸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겠죠. 그래서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해서 모든 전도서 사역, 찬양 사역자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숱한 어려운 고비들 지선 전도사에게도 있었던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전체 그림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향한 바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신앙 이야기가 바로 물기서입니다. 그러나 그 물기서를 통해서 바로 인류 구원할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만나기 어려운 두 사람이 바로 연결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배출시키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큰 그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있는 그 현실의 한 조각을 붙잡고 우리는 안달복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전체의 그림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있어요. 간섭하고.
사람들이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선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의 선조가 되었어요. 이러한 역사가 이방 여인 바로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그 무너지는 그 가운데 기대를 했겠어요? 한 개인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일인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시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주시어서 됩니다. 우리 피겨 스케이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네, 김연아죠. 김연아 때문에 피겨 스케이팅이 참 많이 붐을 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후진들이 또 많이 양성되기도 하고, 이 피겨 선수들이 아주 제대로 타기도 아이스링크에서 이렇게 한번 저도 타봤는데 앞으로 뒤로 막 엉덩방아 치는데 막 조금도 일어설 수 없더라고요. 몇 번 가다가 자빠지고. 근데 보면 같은 자리에서 몇 바퀴씩 돌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뭐냐면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막 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한 것을 집중한대요. 딱 들어다가 한 것을 집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탁 착지를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폴 와일리라는 사람이에요. 폴 와일리는 1992년도 올림픽에 은메달을 딴 미국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그 지도자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1988년도 캘거리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폴 와일리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관중과 수백만의 그 시청자들, 그 부담이, 그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첫 번째 점프를 하다가 그만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순간 그의 머릿속에 싹 스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쓰셨던 말씀입니다. 그 잠깐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딱 넘어진 순간 자기 손바닥이 빙판에 딱 닿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탄식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쉬움의 또 탄식 소리. 눈앞이 캄캄했어요. 순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멘탈이 붕괴되면은 이 선수들은 그 다음 동작이 연출이 안 된대요. 그런데 딱 넘어지는 순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일어나 다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여기를 마쳤어요. 포로에는 자신의 실수에 주목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그 연기가 끝나자 많은 관중들이 하나하나 박수갈채를 부르고,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에만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그러한 넘어짐의 좌절의 순간들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두거나 상황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회복의 길인 거예요. 나오미가 본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창피해서 못 돌아간다. 모았더니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거짓말을 못 면했을 거예요. 이방 땅에서 영원히 객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 진정한 그 소망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되는 놀라운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여러분들 CCC에서 사형리 첫 번째 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무계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무너져가는 그 가문, 바로 메시아를 출생시켜서 그를 통해서 바로 생명의 회복자, 그를 통해서 하늘의 상속자,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출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다운 구원의 상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는 그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 통해서 바로 생명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없는 무너져가는 그 가문이 살아났던 회복의 역사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 구원의 산소문이 된 것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 4절 봅시다. 시작.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잊게 하신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회복자여, 우리 생명이 바로 산소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랍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상황에 우리의 마음 두지 말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